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반갑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샬롬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지루한 코로나19 이렇게 1년 반 이상을 갈 줄은 상상도 못했던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특별히 반년을 우리가 벌써 보내게 됐습니다. 6개월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3대 절기를 지켰는데 그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그런 장막절을 3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맥추절은 하나님께 그 해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년 동안 우리를 또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총,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감사입니다. 정말 내가 이 감사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내면 밑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원망과 불평은 없었는지, 또는 염려와 근심, 걱정에 내가 감사는 저쪽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는 맹수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떤 그런 공격성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강력한 그 신경 조직을 가지면서 생존하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공격하고 자기도 모르게 비난하는 그런 공격성의 부정성,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것에 쉽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 속에 나도 모르게 그 안에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공격적인 에너지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우리 아들이 4살 때였나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너는 누구랑 만나면은 너를 내 친구들이 하고 있으면 잘못하면 싸워라, 다퉈라, 욕하라,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누구를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비난하고 막 말하는 적이 한 번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오는데, 씩씩거리면서 오는데 그냥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4살짜리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그 공격성이 그 아이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말하는 가운데 정신의학자였던 칼 매닝거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사실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어떤 팩트, 어떤 주어진 사실, 그거보다 그것을 해석하는, 그것에 대응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다든가 나쁘다고 하는 그런 사실보다는 그것을 맞이하는, 그것을 대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태도가 얼마나 좋은지,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조건이든 그것이 정말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의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그 태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하고 욕하고 원망 속에 살아요. 똑같이 불우한 환경일 때 한 사람에게는 훈련의 기회와 창조의 계기가 되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짐과 실패의 조건이 되는 거죠.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그 두 형제는,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혔어요. 강도짓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한 사람은 목사님이 됐어요. 강도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늘 술만 먹고 와서 패고 폭력을 일삼고 우리에게 해준 게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청소년 때 늘 분노하고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다 나는 폭력을 일삼았고 빼앗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똑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고 와서 폭력을 일삼고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분노와 그 고통을 심어주는데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이어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어서 나도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조건과 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가, 그것을 태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나도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 우울이라고 했죠. 코로나 여기 넘어서 코로나 레드 분노, 여기 더 나와서 코로나 블랙까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든 게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격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공격성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사실 이런 거 보면은 거기에 비난하고 거기에 욕하고 거기에 싸우려고 하고 공격하고 이런 그 부정적이고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다 그 마음에 그 모든 것이 다 에너지가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예민해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감사하고 평강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만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그냥 바로 뭐로나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지금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더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태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내게 사실로 다가왔을 때에 그 태도를 갖는데
그 사실보다 어떤 태도를 갖느냐? 감사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도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환경이고 이런 조건인데도 감사할 수 있지? 그런데 감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누구보다도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건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당연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 하고 더 들어가 보면 우리는 정말 감사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내게 불안하게 다가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기억합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왕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억울하게 왜 왕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왕을 신처럼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처럼 여기는 그것에 자기는 거기에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뭐라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기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는 거예요. 어떤 태도를 가졌어요? 사실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감사의 태도, 기도의 태도를 가졌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뭐예요? 그 안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렇게 감사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큰 감사 이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다 보니까 큰 것에도 감사하고 뭐예요? 생명 바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바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진미, 산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정한다고 하는 작은 감사하다 보니까 생명까지 바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5절에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17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권면했는데 이 권면이 그냥 이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먼저 이미 뭐라고 말하겠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휼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 그런 성품을 갖춰야 돼. 거기다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의 덕목도 가져야 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강조하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너의 몸과, 여기 보니까 너의 마음을 주장하고 너의 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뭐예요? 감사해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역사하고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늘 비난하고 못마땅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 힘든 마음, 어려운 마음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아유, 그래도 감사해. 이렇게 해도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한 거지. 이렇게만 돼도 감사한 거지. 그래도 감사한 거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이렇게도 감사하지. 이렇게 자꾸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힘들었던 게 쏙쏙쏙쏙 마치 독소가 빠져나가듯이 그 감사가 부정적인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평안이 찾아와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라?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 옆에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해.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팩트, 사실은 감사하는 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감사할 게 아니야. 이거는 죽을 상황이야. 정말 원망할 상황이야. 이건 정말 염려할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 하나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나는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감사로 기도한다고 하니 순종하겠습니다.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라웠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가 올라와요? 네, 평강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평강의 은총을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져버리는 줄 믿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와요? 에너지가 들어와요. 어떤 에너지? 평강의 에너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성공하고요, 이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날마다 감사하고 순간순간만 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사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님 밑에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그 에너지가 그대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게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뭐 비난하고 아내를 비난하고 남편, 자식들을 이게 왜 태어났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아버지 밑에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 아내가
내 인생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했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자식이 엄마, 아버지,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뭐야? 막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감사하고 기쁘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면서 말씀과 메시지가 나오면서 에너지가 넘치고 같이 기도하고 막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러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장로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그냥 막 그냥 싸우고 들고 다투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권사님이, 집사님이, 여러분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어떤 에너지가 막 빠져나갈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회가 잘 될 리가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제가 그걸 보면서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약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 자신이. 늘 우리 목사님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 장로님은 저런 순간에서도 감사하고 저런 감사하고 정말 본받아야 돼. 정말 우리 권사님, 역시 우리 권사님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 주고 그분 옆에 더 가고 싶은 거야. 그분 같아. 왜? 같이 그런 에너지를 느끼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으쌰으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자, 다시 힘을 내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같이 에너지를 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세상에 요즘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리지 않아요. 한 끼 먹는 거에 대해서 저기 하지 않아요. 왜? 요즘 다이어트 산업이 얼마나 많아. 수십조야, 수십조래. 너무 먹을 것이 많아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래. 살을 빼려고 그러고. 왜? 이미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잘 먹을까, 건강하게 먹을까 생각하지 많이 먹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 그런 시대가 왔어. 그러면 뭐냐? 돈이 많고 문제가 아니야.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이 행복하게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 과연 독소같이 자라는, 나도 모르게 독소같이 자라는 그런 부정성,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알아차리고, 왜? 그것은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예요. 나의 면역력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늘 작은 것에서부터 또 감사하고 나가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거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거기에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4절 감사의 말을 하고 다녀야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 날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세 가지 명제가 있다. 아주 중요한 게 있다. 뭘까요? 힌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너무 잘하시네요. 범사에 쉬지 말고. 왜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할까? 에너지 빠져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성에 빠져 그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 속에 헤어나지 말라는, 거기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은혜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이거는 좋을 때 기뻐하고 기쁠 때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기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알.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 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의 평강에 임하기를 위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 감사를 품고 살아가는지 아닌지가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야 감사가 임해야 그 안에 평안이, 보면 알아요. 그의 영혼이 지금 평안한지 아닌지, 감사가 임했는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대기업이나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냥 뽑지 않아요. 옛날처럼 어떤 스펙, 실력 이것만 가지고 뽑지 않아요.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가, 감사하는 마인드가 있는가, 미래를 바라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전처럼 뭐 어떤 그냥 그 능력과 스펙만 쌓으면 되는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생각과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탁탁탁탁 파악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 중심을 본다. 그 사람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자세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감사로 되었다면 옥토 같아서 무엇을 심어도 다 열매를 맺고 무엇을 심어도 다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것이 다 심어도 여러분의 마음밭이 감사의 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무엇을 심어도 평강의 역사가, 평강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심으면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심으면 은혜가 자라고. 왜?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이 다 마음밭이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밭이 바위와 같은,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심어도 자라지를 않아. 열매 맺지 않아. 왜? 바위인데, 마음이 바위밭인데, 마음이 냉랭한데, 마음이 차가운데, 그 뭐가 들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 들어가? 자랄 수가 없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바위에다 곡식을 재배할 듯이 감사가 없는 곳에 어느 좋은 것도 길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부자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네.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즘 좋은 아파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좋은 집,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 가슴은, 마음은 이렇게 찢어지고 저렇게 찢어져.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마음이 지옥이야. 그냥 아파트는 의리의리하고 막 좋은 차에, 좋은 아파트에 엄청나게 있는데 그 마음은 늘 싸우고 죽지 못해 살아.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세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재산이다. 감사가 보약이다.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세요? 예. 뭐 하면 될까요? 감사.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집니다. 예. 감사하는 자가 건강한 거예요. 예. 그냥 다 자기 나름대로 건강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마음에 감사하면 돼요. 감사. 건강. 이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예. 여러분 살찌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살이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다 그래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저기 하지만 그런데 마른 사람도 살 안 찐 사람도 그 마음이 지옥인데 건강하지 못해요. 요즘은요. 저 사람 마른 것 같았는데 무슨 병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물론 살 쪄가지고 일부러 살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넉넉하게 보기에 좋아요. 그냥 너무 그냥 살 뺀다고 지금 저도 살 뺀다고 지금 좀 몇 킬로 빼었는데 이제 더 빠지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조절하고 있어요. 이제 요 정도가 딱 좋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 가능하면 월요일마다 산에 가요. 산에 가서 그냥 땀 쭉 빼고 그다음에 샤워 착 하면 그냥 그 힘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살아요. 아주 그냥 가능하면 산에 가려고 그래. 산에 가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땀을 쭉 빼. 그런데 다리에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생기고 막. 근데 제가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돼. 감사. 여러분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또 곱씹고 곱씹습니다. 여러분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위협하고 세상 초등 학문 영향으로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배가 위협을 받게 됐어요. 예배가 흔들렸어.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예배가 흔들렸거든요. 이거 다시 회복돼야 돼요. 예.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게 중점이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위협받고 있어요. 이거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당시에도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이 볼 때는 그렇게 위협받고 있어요. 예배답게 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지. 왜 여기에다가 감사함으로 찬양을 해라. 마음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감사함이 없는 찬양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로웠어요. 너무 감사해. 예. 나 좀 봐봐요. 정말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찬양하려고 애써. 예. 근데 찬양대가 그냥 나 억지로 섰어. 죽지 못해 섰어. 하라고 하니까 섰지. 나 이거 진짜 내일이라도 당장 때려치고 싶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설교하는 내가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설교하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멘이 될까요? 찬양 어려운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여러분 좀 시온성가대 좀 들어오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내 마음 같은 내가 지금 들어가서 찬양하고 싶어. 왜냐하면 아주 힘이 있고 아주 짜임새 있고 그냥 정성껏 어떻게 그 찬양에 힘이 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시온성가대에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데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저는 이렇게 쫙 보면은 이렇게 찬양 부를 때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권사님은 그냥 이렇게 찬양해. 뭐 저렇게 좋다고 저렇게 찬양하나. 그러나 그분은 늘 찬양하면 감사, 찬양, 감사, 감사. 그냥 찬양하 감사.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박수 치고 들썩들썩 하니까 그 사람 건강할 것 같아, 안 건강할 것 같아?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지금 한 6세, 7세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 100세 이상 살 것 같아. 왜? 살아. 이 박수 치면서 얘기하는 게 산다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을 그렇게 하셔. 이거 원고에도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네, 지금. 정말요. 제가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긍정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감사하며 예배드리자. 찬송하자. 감사함으로 가자. 마지막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모든 삶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이 중요합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쓰는 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6개월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에요.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됐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삶에 주님을 힘입고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후의 삶도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감사 살아가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